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어린이 주일 부활절 제4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5월을 맞이하여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가능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정한 때에 저희들을 이 사랑하는 제단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더욱이 5월은 푸른 실록의 계절이며 어린이 또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아버지 가정의 달로 아버지 이렇게 이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올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생명들이 5,000교회에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건강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며 아버지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또 아버지 믿음으로 저들을 잘 지도하며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5,000교회의 모든 꿈나무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5,000교회와 더불어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들에게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은 아버지 하나님 노하지만은
마음은 더욱더 기쁨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5,000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을 저희들 잘 아버지 보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실록의 계절을 맞이해서는 모든 농부들이 믿음을 갖고 씨앗을 뿌리고 심습니다. 또 결실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심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함으로 채우는 5,000교회 역사가 있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아버지 성전 건축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이 정말로 이 기적과 같은 은행의 대출이 5,000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출을 하고 나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은행의 PF 대출이 막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금년에는 5,000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드리며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모든 일정과 가정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게 해주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모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지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 방방곡곡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달려나와 싸우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도우시사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에 더욱더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제단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들고 쓰실 때에 성령 충만함과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흡족한으로 내릴 수 있는 주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가는 5,000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누우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 제단 가운데 한 주간도 숨어 아버지 기도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봉사로 준비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늘 충만으로 채우셔서 주의 일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숨은 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예, 농사일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온 교우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버이날을 통해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세대가 전심으로 하나 되어 오천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천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을 다음 주일로 이렇게 선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는 6일 5.19 시반 예배실에서 있고요. 4월 26일자 헌금자 명단은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서별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모비전 보고입니다.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완료 바로 예정이고요.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라도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5월 첫날에 우리 세상전터에 나무를 심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교내가 목요일에 있고요. 목회동정 2020 중앙연회 목사 안수 예정자 세미나를 제가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꽃꽂이 김영지 권사님 손주 감사해서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예배위원은 기도 박창영 권사님, 최상당 장로님, 성경봉독 한대한 청년 또 유정 권사님 되겠습니다. 생활 방역 지침도 잘 지키는 오천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8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로 양육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살, 21살 우리 자녀들이 특별 찬양을 해줬습니다.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노래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 지역에 계시다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대하기를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사역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는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 있어요. 제물로 바칠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인데 그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을 따라서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붕하고 기둥은 있는데 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스한 햇살이나 또 악천후를 막기 위한 어떤 복도 같은 개념입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물에 들어가면 낫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행각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였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베데스다, 이 두 곳이 우리에게 오늘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활기찹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라고 하는 그곳은 아주 우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환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우리가 놓칠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줬어요. 여기 왜 행각이 5이 있었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뭐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과 뭐뭐 하라,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긍정적인 명령 613개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오경과 또 이제 이 행각 5개가 뭔가 이렇게 겹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막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연못에 막 들어가려고 들어가야 뭔가 치료받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물이 동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달려갈 수 있을까? 혈기 마른 사람은 뇌졸중 환자인데 몸에 마비가 왔는데 어떻게 그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게다가 1년도 아니고 수년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온 거죠.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와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를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든지 먼저 물에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가인 김미경 씨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서 건강에 대한 얘기가 했는데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는 책 252면에서 50대 이후는 머리 실력이 아닌 몸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공감이 됩니다. 50대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머리 실력이 아니라 몸 실력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몸은 바꿀 수 있다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고, 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몸이 바뀌어지면 자신감도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 38년 된 병자는 이 단계는 지났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요. 내 몸을 하나 끌고 다니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천사가 문을 휘열 때 들어가려고 해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1등은 안 되는 거예요. 1등만 돼야 되는데 1등이 안 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38년 된 병자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모습 아니야 이거 혹시? 나는 마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고 꿈이 없고 마치 바닥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1등은 안 돼. 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얻지를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 그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 이 시간에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지난주에 미국인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미국 군인들 목회 그리고 한국에 온 외국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no work, no money.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이번 주부터 예배를 회복할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연못이 동할 때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못이 동했을 때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야, 이럴 때 정부가 뭐 한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정부가 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게
뭐 특별한 무슨 감동이 있어야 움직이지,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기적이나 표적만 바라고 편안한 때만 바라는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자기 자서전에서 늘 베데스다만 바라보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란 무엇입니까? 나의 즐거움, 나의 명예, 진리를 당신 안에서 찾지 않고 피조물, 나 자신, 그리고 다른 것들 속에서 찾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슬픔과 혼돈과 오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술 안에서 행복을 찾았고, 쾌락 안에서 행복을 찾았고, 음식 안에서 행복을 찾았고, 노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돈이나 명예 안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오늘 21살 우리 자녀들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 베데스다에서 찾을 건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찾을 건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자비의 연못이에요. 베데스다란 말이 자비의 못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치유자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만 고쳐줬지? 그럼 다른 사람은 뭐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왜 우리는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38년 된 병자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복음성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혜는 선물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아마 이 자리에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고단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참 애를 썼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그 죄성, 자신의 그 연약함에 좌절했습니다. 내 자격, 내 가문, 내 열심, 내 힘,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은혜, 여러분과 제가 입었습니다. 네, 가장 큰 은혜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죄를 지으면 내 몸이 더 아플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죽음의 뿌리는 죄지만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건강해졌구나, 이제부터는 받은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라. 내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소중한 것을 알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떨어져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지켜라. 우리가 어머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머님을 공경하고 부모,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 38년은 아니더라도 병이 나은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또 가족 중에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을 거고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는데 건짐을 받은 은혜도 있을 것이고 죄 용서함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에 온라인 예배도 하고 오프라인 예배도 하고 지난주 수요일에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몸은요 편한 쪽으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을 편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은 거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습관은 달라요. 거룩한 습관은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몰츠 같은 사람은 얘기하기를 뇌과학자인데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습관이 바뀌는 데는 최소한 3주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의 법칙이 나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전에 편리한 육체의 습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성 훈련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 생각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영성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습관이 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도대체 코로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확진이 되고 죽었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어제까지 보니까 250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니까 따져보니까 20만 명의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천 시민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22만 명이니까 2천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신 거구나. 그런데 왜 세계는 이렇게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온통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걸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심하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방심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방심하면.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코로나는 인간의 육신은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술과 방탕함의 쾌락가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다면 방심한다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방심과 용기를 구분할 줄 알며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론평 교수님이 기독시민운동가이신데 물리학자이시죠. 근데 이분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왜냐면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은 세포로 되어 있고 물질로 되어 있고 죽으면 끝난다.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이거 내가 공부해서 뭐하나, 죽으면 끝나는데 30세에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고 하는 그 기도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 오천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믿고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의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현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절망하지 마세요. 자비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진리와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 왜? 축복은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처럼 저희는 때때로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희망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소망을 주님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종하지 않도록 진리와 거룩한 습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이 우리 심령과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소망하셨네. 내가 지금 깨미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분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 되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알아채 간구하는 내게 속한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역한 것은 능력이 있는 손에서 나의 몸을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내가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처럼 저희가 늘 주님 안에 소망을 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해 있고 아버지께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받은 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5월에 온 땅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듯이 우리 일상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꽃을 피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생활 방역을 지켜나가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화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또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오천의 가족들과 나라의 분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과
병상에 요양원에 계시는 5천의 가족들과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의 5천의 모든 가족들, 이 민족과 열방에 고난받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